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심하보 목사님과 권태진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두 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서 함께 좋은 소식도 좀 들려주고 좋은 시간 가지길 원해서 이렇게 응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희환 목사님 열심히 애국 운동하시고 또 우리 권 목사님 열심히 애국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이 시간 좋은 소식 나누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 심하보 목사님 중심으로 교단이 하나 설립이 되었어요. 예장교단. 네. 예장교단 이게 설립 과정, 지금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있던 교단에서 제가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단에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인터넷이나 다른 기사에도 WCC, KNCC에 함께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국운동을 하고 WCC를 반대하니까 너나 잘해. 이런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는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정식으로 그럼 탈퇴 성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탈퇴 성명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같은 뜻을 가진 교회와 목사님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아니,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 동성애 찬성하는 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또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걸 가르치는 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어디 좀 정착을 해야 될 텐데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퇴 서명을 하고 났더니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교단을 하나 만드십시다. 목사님이 시작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또 개혁적 교단의 목사님들이 개혁교회가 NCK하고 같이 있는 한교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노회들이 우리도 나가겠다. 그래서 나와서 합쳐서 지금 아직 400개 교회는 안 되고요. 거의 지금 600개 가고 있고요. 교회 총회 사무실도 여전도 회관에 7층에다가 다 사무실도 꾸렸고 계속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저도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도 설립하고 있고 제가 많이 바빠요. 노회 설립 예배를 가서 다 드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WCC, NCK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오직 말씀만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네. 사실 WCC, NCK,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배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별금지법 제지를 하지를 않나.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탈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간에 오해를 할 때, 목사님이 미리 세력을 모아놓고서 탈퇴를 하셨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건요. 전혀 아니죠. 예. 저는 독립교회하고 혼자 있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와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네. 실은 저한테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연락을 주시는데 그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신 목사님 교단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합류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요. 고맙죠, 뭐. 예. 얼마 전에 목사 안수식도 해서 저도 이제 다녀오고 그랬는데 참 뿌듯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예장교단이죠? 네, 예장입니다. 예장교단을 통해서
어떤 큰 일들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신학교도 제대로 해서 예. 제대로 된 역사관, 제대로 된 성경관, 제대로 된 신앙관 이것을 교육할 참여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 들어와 있는 목회자들도 똑같이 제대로 된 역사관.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 역사가 없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립을 이제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교단이 성장해 가면서 뭐 힘이 미약하지만 한국 교회를 하나로 어우르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런 교단으로 가고 싶습니다. 뭐 힘이 미약하다고 하시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400여 교회가 시작된 거는요. 절대로 미약한 출발은 아닙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태진 목사님 지금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권 목사님 연락을 받고 사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현 정부가 교회를 너무 많이 탄압을 했어요. 이게 해외까지 알려져서 57개국에 200여 넘는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항의서를 공식적으로 보낼 만큼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사안입니다. 예배를 또 얼마나 많이 짓밟았어요. 사실 그 미국 같은 데서도 연방대법원에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그런데 한국에도 엄연하게 헌법에 종교제가 명시가 되는데 예배 인원을 막 제한을 하고 뭐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뭐 찬송 크게 부르지 말아라. 이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속상했던 게 정세균 총리가 처음에 요 얘기를 할 때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 야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한국교회가 이제 들고 일어나겠구나. 딴 건 다 협조하는데 따라가는데 힘을 모아주는데 예배 건들면은 한국교회 가만 안 있는다. 이게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때 한교총리 꼬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0명 예배를 드리다가 10%로 완화시켜준다고 그랬을 때 한교총에서 환영하는 성명서 내는 거 보고 제가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도대체 교계 연합단체가 뭐하나.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예배에 대해서 사수를 냈던 단체가 있는데 한교연입니다. 한교연. 그리고 한교연의 대표 회장님이 그때 우리 권태진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을 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때 압박도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결단을 하셨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배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뭐 존재하지 않지요. 예. 왜냐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 성례가 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는 성례가 안 되죠. 안 되니까 그걸 예배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강의나 뭐 구경하는 건 되지만은 예배는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허락을 했다는 자체에 저는 그 예배 교회에 좀 폐해가 달려있다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걸 성명도 내고 대항을 했는데 사실 개교회가 하기는 참 힘들어요. 힘들고 그 일로 통해서 저희 교회에 뭐 도나 시의 국장들도 오고 경찰들도 와서 많은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 지혜로워서 차로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차장에서 연보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하고 있고 그 인원 제한 받는 거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종이 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교회로서의 그 본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다가 보니까 밖에서는 꼭 정부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를 단속하는 걸 위해서 단속하는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예배 단속이 먼저인 것 같아서 분위기가 이거는 산 사람이 호흡을 중단할 수 없듯이 교회가 하는 기능, 예배의 기능은 절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여전합니다. 목사님 관점은 성경대로 한다. 그렇죠. 그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성경대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세상의 어떤 권력에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자꾸 정부 눈치 보는데 이렇게 자꾸 눈치 보고 양보하면 다니엘서 설교 못해요. 예, 맞습니다. 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성도 교회의 하나 본질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꼭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오늘 이렇게 오셔서 얘기해 주니까 제가 또 옛날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제가 진짜 박수를 보내고 예.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우리 이런 분이 계시다. 한 교회에. 그래서 지지를 선언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총리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모든 건 다 따라주되 성경에 반하는 것까지 따라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다. 방역은 대신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방역 철저하게 하는 대신에 예배는 정확하게 드리고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그거를 따를 수는 없다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MBC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뭐냐? 정부에 대항하는 교회,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 확산질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찰나에 우리 권태진 목사님께서 한교연 회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혹시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책임져 줬습니까? 근데 뭐 책임질 것도 없죠. 그냥 예배 그냥 계속 드렸죠. 그게 이제 그날로 뭐가 일이 성사된 게 아니고 지금은 목사님 지금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고발당해서 300만 원 벌금 나왔거든요. 그 정도 책임져 줘야 되겠네.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계속. 근데 사실 우리 심화부 목사님도 예배 사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셨어요.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고, 그렇죠. 게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버스에서 타고 돌아다니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준비 다 했는데. 그렇죠. 준비 다 했죠. 예, 그거 너무 흥미진진해. 예, 그렇죠. 얘기 한번 나눠주세요. 이제 저희는 그거잖아요. 교회가 예배가 이제 집합금지 명령은 예배 폐쇄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폐쇄 명령이 내리면 교회 빗장 치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 집합금지 명령에 했으니까 그 폐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버스에다가 텔레비전 다 달고 세대니까 대형 버스에 달고 이제 운행을 하면서 유튜브로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버스에는 내가 타서 직접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튜브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승용차 따라오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광화문 한 바퀴 돌아오면 1시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려놓고 2부 예배 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즐거운 거야. 뭐 기다리셨다면서요? 예. 폐쇄되기를. 예. 그리고 우리는 폐쇄될 거 생각하고 컨테이너 하나 예약해놨죠. 왜냐? 사무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다가 컨테이너 놓고 이제 사무실만 하려고. 왜냐면 성도들 뭐 서류도 띄러오고 하니까. 그런데 폐쇄를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더니 경찰이 부르는 거야.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다 했어요. 그동안 자료들 있잖아요. 정부한 자료들, 뭐 사람 모인 자료 다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목적이 뭐냐? 통제가 목적이냐? 방역이 목적이냐? 그렇죠. 자, 지금 여기 우리 군포지역에도 방역 철저하게 잘하잖아요. 우리도 철저하단 말이야. 이게 방역이 목적이면 이렇게 잘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 인원이 왜 문제가 되냐? 방역이 문제라면. 그렇죠. 자, 지하철 사진 갖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모여있는 사진 갖다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여기서는 누구를 고소해야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경찰이 말은 안 하고 손가락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경찰 이름 대고 이거 할 거니까 너무 우리 목사님이 참으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나니까 목사님이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았더니 결국은 판사가 300만 원 벌금. 그리고 만약에 돈을 안 낼 경우에는 30일 노역. 구치소에 가서 하면 노역을 살아야 되나 봐요. 그 노역. 그 지금 권 목사님이 300만 원 책임져 주면 안 가고.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드리지 말라고 했다가 드리면은 300만 원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300만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돈을 모으면 다른 교회에 판례가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구청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 통제가 목적이냐 방역이 목적이냐. 방역은 너희가 와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정도 구청이 하느냐. 쇼핑몰이 이 정도 하느냐. 지하철이 이 정도 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왜 안 막냐. 그렇죠. 왜 교회만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 신앙의 본질인 예배를 방해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6월 4일 날 이제 구청 재판해요. 네. 제가 은평제일교회 여러 번 갔잖아요. 예. 진짜 가면은요, 방역이 최첨단입니다. 전신 소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두철미합니다. 전철역 그렇게 안 하죠. 사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만 아주 찍어 누르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군보제일교회 와 있는데 어떠니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그리고 보니까 뭐 다양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는 이제 살아있는 느낌이 불 풍기는 교회인데 복지 쪽도 많이 하셔요. 직원이 300명이나 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직원이 300명이나 되고 또 이제 선교원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 사실 이걸 빌미로 정부에서 이 지자체에서 압박을 가하기가 굉장히 좋은 건수거든요. 저희 불이익 당할까봐 좀 애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정부하고 관계, 시하고 관계들 많이 하지만은 사실 불이익 당하면 뭐 당하면 되잖아요. 당하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복지관을 하는데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진짜 정세균 총리가 그 발표할 때가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잖아요. 아예 뭐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현미경 갖다 놓고 그럴 때 가장 배짱 있게 큰 목소리를 내신 분이 우리 권 목사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권 목사님은 나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두 분은 원래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죠? 전에 알기는 알았는데 그 정도 소통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저하고 목사님하고 뜻이 확실히 같고 목사님이 정말 교단장과 그다음에 그 한교연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외치는 걸 볼 때 야 이런 분이 이 시대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 군포 지역에서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군포제일교회 오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오면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성도들 중에서도 그 정치 권력에 너무 아부하고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예배 하나 목숨 걸고 못 지키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려하고 많아요. 떠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집시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집시야 집시.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많죠. 교회 좀 소개해달라는 사람들 많은데 많죠. 진짜 이 군포제일교회 오시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군포제일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많이 전도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 와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제 간학 장애인 복지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1년에 4천만 원씩 넣습니다. 교회가 지금 내는 거죠. 국가가 하는 것만. 국가가 이제 입건비 보장하고 운영법인이 상당 부분을 또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국 시니어에도 우리 이천에도 시니어하고 군포도 시니어 하니까 그 이름만 해도 뭐 대단하죠. 그것만 해도 노인들 1,700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하는 일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교회에 연보가 들어오면 몇 년 전부터 한 20%가 사회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교회 시설 복지 10%, 운영 복지 10%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정부가 와서 내놓으세요. 그러면 내놓으면 되고. 그럼 그거 다 정부가 떠안아야죠. 사실은 교회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보탬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봉사 설교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밥을 먹으면 운동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라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1년에 몇 번씩 가서 시설에 가서 봉사하시고 실천해 보자. 그래서 무료 급식소도 만들고 좀 선교원을 세운 지가 40년 되는데 어린이 어린이 선교. 제가 지금 선교원 원장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놓지 않아요. 왜? 아이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죠. 교회가 전체로 다. 교회가 본인들이 냅니다. 본인들이 내지만은 시설하고 또 우리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방과 후 아이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이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같거든요. 이걸 뭐 당연한 게 사는 사람이 호흡하는 거, 운동하는 것처럼 교회가 구제하고 뭐 섬기고 또 시대 속에 때는 얘기하고 또 땅 밑으로 흐르는 물대에서 열매 맺게 하고 누가 안 알아줘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압력 넣는다고 해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가져가면 가져가고. 뭐 제가 이제 병들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것도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 데려오라 하면 가면 되죠. 네, 목사님 하여튼요, 제가 공식적으로 목사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정말 창피했는데 그 교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그래도 목사님 살려주셨어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하셨어요. 그 한마디 내준 것만 하더라도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다 잠잠히 입 딱 막 다물었다 그래야 돼요. 닥쳤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목사님께서 힘있는 목소리를 내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분이, 아유, 우리 목사님 애국자인데, 왜 정부의 뜻을 거스릴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부 뜻을 거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죠. 세워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동기에서 우리 하잖아요. 영혼 구원시키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의인이 없어 망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르게 되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목사님,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도 해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거든요. 언어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면 빛을 발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나가면 어둠이 보이게 돼. 어둠이 자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지만 군포에서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뭐 이런 걸 잘 하니까 교회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뜯어서 공부해야 된 게 아니고 한 20년, 40년 됐죠. 4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불신자들도 보고, 교회가 괜찮다. 근데 불신자들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해줘도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언론에서 안 해. 그렇죠. 확진자 하나 지나갔다. 그러면 뭐 난리 나면서 좀 치사한 거 아니에요? 사실 사회복지 성당수를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혈 같은 거 요즘 피 모자라서 피 돌려막기 한다는데 헌혈들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기증 농업부 제가 이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타종교인들 일반인을 다 합쳐도 기독교인들이 장기 기증하는 거 반도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월드비전이니 기아대책이니 컴패션이니 세계적인 구호단체들 전부 다 기독교 단체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감추고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부풀려서 떠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도 언론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 하고 계시는 기독일보 정말 잘하는 것이 정말 박수 보낼 만해요. 이런 게 자꾸 확산돼야 되고 또 내일 목사님 거기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자유 목회자 인터넷 방송인데 그것도 시작하는 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꼭 필요해요. 사실 과거에 그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그때 80%가 가서 그 돌 닦은 사람들이
80%가 기독교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갔었거든요. 그럼요. 우리 교회도 같이 갔었어요. 예. 다 같이 내려가서 그거 다 닦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뒤로 기독교인이 이렇게 와서 수고해줬다고 80%라고 방송한 적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국민이 온 거지.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교회를 왔다 갔는데 교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교회 말로 쳐줘야 되거든요. 태안 아빠다 살린 게 교회 말이다. 이렇게 태안 아빠들을 교회가 살렸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진자 교회에서 하나 지나만 가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직장인이 6일간 직장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요. 직장 그다음에 회식도 해요. 또 가족들하고 영화도 좀 봐요. 쇼핑몰도 가요. 그러다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되는 조금 거예요. 더 가면 교회 관련 또 그렇게 하죠. 그게 산 위의 동네라서 예. 항상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교회발하고 이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그걸 보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는데 다 뒤잡아 씌워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 이긴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반석 위에 말씀 붙들고 가면 이겨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한면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배 같은 거 지키려고 목숨을 걸 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승리도 하게 하시고 결실도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소중한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내어줄 경우 이거는 책망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주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보실 때 이번에 이제 교계에서 예배를 너무 쉽게 내준 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인이 인본이 돼가지고 설득당해버린 거예요. 그쪽의 계획을 사실 그 전에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높은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불교나 가톨릭에서도 이번 코로나 확진, 코로나가 더 많이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미사도 안 드리고 안 모이고 기독교회도 협조를 좀 해주세요. 한두 달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뭔 소리야? 거절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한교총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단체가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인을 하고 나니까 얼마까지 한다 그러고 연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 처음에는 2주만 생각했다가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리고 이어진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절대 그거는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난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오길 바랬어요. 그렇죠. 한 분만이라도. 만약 거기서 대통령이면 각하라고 하든지 대통령님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보다도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일 예배만큼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대신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우리한테 부탁하십시오. 사실 그래요.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국가도 방역을 철저히 했느냐가 문제예요. 자, 방역 철저히 했으면 지하철에 사람 그렇게 못 태우죠. 못 태우잖아요. 쇼핑몰에 그렇게 사람 가도 내버려 두잖아요. 더 현대 서울 10일 동안 200만 명 들어갔습니다. 그렇게요. 거기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피해갔을까요? 왜? 이건 그러니까는 평등하지 못한 거거든요. 자, 이 정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세계에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목사님 특권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만 동일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고 안 오는 거는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오픈을 해놔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사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는 손발을 묶어 맨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스스로 드리면 돼요. 예. 지금 그 대신 총회가 딱 모여가지고 드리라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꾸 그 밑으로 기들어가는 거예요. 예? 감변단체로
지금 스스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목사들이 빨리 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주 뭐 총리 보고 뭐 하라 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보이면 돼요. 방역 철저히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못 드리게 목사를 구속을 시켰나요? 뭐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교회 아까 말씀 중에 잘한 것은 밖으로 안 드러내고 또 못한 것은 밖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보수 교단에서는 보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옳은 일이 하는 것은 뭐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해라. 이걸로 통해서 자꾸 교회의 일들을 좋은 걸 스스로 숨겨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걸 실천해야 되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쪽만 딱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복지하는 줄 모르셨잖아요. 몰랐죠. 직원이 300명이나 되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일단은 우리 한국에 보면은 복지하는 교회라고 책에 한번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빠졌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CBS에 복지 할 때도 우리가 하고 우리 대통령상까지 과거에 받았던 그런 기관인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더 발달이 되었어요. 교단별로 막 해가지고 다들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이나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의 진액을 다 빨아서 교회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운동을 함으로 해서 교회가 지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하는 게 교회가 한 게 뭐냐? 왜 교회가 한 게 왜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 게 뭐냐 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알잖아. 그분이 지금 어떤 단체의 기아대책 임사장이잖아요. 아니요, 그게요. 뭐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손봉호 교수님 얘기인데 제가 그분 질색팔색해서 방송을 여러 번 내보내고 제가 기아대책 관계자들 보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분을 이사장에서 빼지 않으면은 나 협조 안 한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 3월에 빠졌어요. 그래요? 빠지자마자 제가 우선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저에게 로고 세워서 지역 나누고 이번 6월에 또 기아대책 초청해가지고 저에게서 또 행사를 할 거예요. 요양만 안 빠지면은 내가 기아대책 관련 대사들 다 빠져나가게 하겠다 해서 많이 빠뜨렸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요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합류를 할 거예요. 왜냐? 작년에 부활절 열람 예배 드린다고 할 때도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게 모여 예배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장로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귀한 일 하시는데 그 세계력교회 폐쇄됐을 때 우리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도 그때 메시지 전했었거든요. 지지선언하고. 근데 그 교회 주역 주민들이요. 그 교회를 굉장히 인정을 해요. 왜냐면 개안 수술부터 시작해서 베풀어 준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손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하는 게 뭐냐? 이거 뭐 난도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총질만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신교단 목사님들도 자주 만나요. 중심에 계신 분들 만나는데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분 보신대학교 석좌교수에서 빼라. 근데 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냥 돈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단체들이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에너지 가지고 하면 꼭 한 70-80%는 교회 사람들이 협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가 배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단체들은 지역 교회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걸 주시해보고 지역연합회와 17개 강력시 또 이쪽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이제 결집된 힘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통로도 필요한데 지금 한교총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와중에
전국 시, 군구 실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단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니 거의 만들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회장으로 우리 권태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돼요. 그거 저라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주세요. 사실 우리 한국에는 종로에는 주로 교단들이 모여서 있다면 우리 17개 강력 시도와 226개 시도 연합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마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불뿌리 민주주의 상황에서는 그 지역연합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국 기독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기독인이라면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장 신우회, 장로님, 권사님회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되면은 10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는 이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역할에 두 분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바로 세우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6.25가 얼마 안 남았는데 6.25 집회를 지역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25라고 하는 거는 6.25를 세계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북한 남침이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역사관이 나가면 밖에서는 펄쩍 뜁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유엔군으로 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가 북한을 침략하는데 협조하러 온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25에 대한 것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는 좋은 건국 이념이 있어요. 건국 이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학교 아이들 보고도 좋은 친구 사귀라 그래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좋은 나라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좋은 나라 사귀어야 복지도 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17개 강력시와 지역연합회가 또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생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를 끊으셨는데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맞이해서 그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은 그렇죠. 이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일반 성도들도요 너무 이렇게 교단에 얽매이지 않더라고요. 탈교단, 자기가 통합이라고 통합을 주장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어느 것이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만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데 힘을 더 쓸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주의종 목회자들에게까지도 한계가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들이 더 적극적인 걸 볼 때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네. 진짜 요즘에는 어찌 보면은 목사님들보다 더 안목이 열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뛰어나고 애국심에 들끓어오르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는데도 와서 전에도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 WCC 그 속하는 교단에 있었을 때에 근데 그 교단은 아니라고 우기니까 뭐 아닌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럼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는 WCC NCK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목사님 보여주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아요. 다 봐요. 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거의 탈교단 그리고 어디 가요? 더 정말 내가 가서 말씀 듣고 애국할 수 있고 교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요새 교인들이 찾더라고요. 그 감리교단 충청연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기사를 접했는데
충청 연회가 규모가 꽤 큰데 WCC, NCCK 탈퇴 결의를 했어요. 연회에서. 지방에 여러 개 모인 게 연회잖아요. 감리교단은. 근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단이 망하지 않으려면 탈퇴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인들 이탈 막으려면 탈퇴해야 된다. 맞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WC, NCK 이게 배교 집단인 거 알아가는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교인들 먼저 이거 빠져나가든지 이제 난리가 난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목사님 6월 25일 날 또 단체가 이제 조만간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6월 25일은 6.25 예배고 네, 그러니까 전혀 원한다는 거. 창립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창립 예배 드린 후에 이 6.25 집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운동을 일으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협조해 주셨죠. 당연히 하죠. 사실 이 방송에서 밝힐 내용은 아닌데 이건 급히나 우리 심화보 목사님도 이게 참전했던 이게 나라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계세요. 비밀이죠, 그죠? 나는 뭐가 완성될 때까지 말 잘 안 하잖아. 저는 이제 가서 직접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스케일이. 참 열매 맺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 대단한 지혜예요. 보통 지혜가 아니고. 왜 닭이 암탉이 알을 낳으면요, 알을 다 뺏겨요. 뭔지 아세요? 알 낳았다고 소리를 질러. 나 알 낳습니다 하고 꼬꾸대고 그러니까 알을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자랑하고 싶지요. 그러나 뜻이 맞는 분께는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 외에까지는 없죠. 목사님 미리 알고 있는 저는 영광이네요. 그렇죠. 영광이 아니라 부담이죠. 기도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애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 서로 많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애국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하나 되자. 그렇죠. 애국 하나 되고 저는 사실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그러세요. 박수. 참전용사라서 맹호부대로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철수병이거든요. 철수병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는 총알 가지고 여자는 그냥 그렇죠. 여자는 놀이겠죠. 아이들은 그냥 들깨 모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 돼서 애국하자. 이제는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탄 거대한 배가 침몰되려고 그러니까 배를 살리자. 배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 되자. 이제는 하나 되고 목사님들이 목사에게 총질하지 말고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 되자. 그런 생각을 제가 보고 있고요. 사실 나라를 제가 월남에 가가지고 새벽에 점호를 할 때 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울어요. 야, 나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내고 우리 70년의 역사를 좀 잘 지켜내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리고 이미 우린 많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면 순교의 각오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두 분은 많이 사셨는데 저는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하네. 맞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내놓을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되고, 근데 자꾸 이걸 말로 시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죽지 뭐. 결과적으로 뭐하면 순교하지 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자꾸 소원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것도 소원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했던 거 들어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은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애국자시고 생명을 거쳤지만 사모님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보통은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 살리려고 애를 쓰기 마련인데 우리 신 목사님 사모님은 당신이 먼저 죽으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를 때 안 서운하세요? 아니, 안 서운해요. 근데 죽으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위해서는 생명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나 죽으면 새로 시집 가려고 주식 70 넘었는데,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생명하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럴 때는 그 좋은 더 훌륭한 가치를 위해서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걸 나한테 강조하는 거죠. 아, 끔찍하게 생각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가는 그 길 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집은 밥상이 아니라 약상이거든. 난 밥을 먹고 싶은데 맨날 밥이 안 오고 약상이 오는 거야. 뭐 이게 몸에 좋고 사모님이 보통 주부는 밥상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약상을 내놓는 요 틈새에 또 사모님 자랑하시다니. 아니. 사모님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옛날에 IMF 당시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최고 크게 1200명을 했어요. 노인들을요. 그래서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살아있을 때 노인대학을 하려면 은평제일교회 가서 보고해라 할 정도로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그랬어요. 왜냐면 IMF 딱 터지고 나니까 연신내 그 느티나 밑에 노인들이 밥을 굶고 앉아있는 거야. 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국수를 삶아서 매일 300그릇씩 해서 날랐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로 끌어들이자. 그래가지고 교회로 끌어들이고 노인정에서 차를 보내가서 다 끌어서 일주일에 2번씩 했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교회를 말살시킨다. 그럼 국가가 살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국가가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방역만 철저히 하라고 하놓고 마음도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킵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그래야 정부에게 유익하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좋은 일을 요새 아무것도, 아까 손행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한다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냥 겨우 박스에다가 연초에 부활절 때 라면 3,000상자 그거 그냥 어려운 이유 돌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려운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조차도 차단이 되고 있어요. 막아버렸죠.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뒀으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과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 정치권이나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 국가를 좀 지켜달라. 국민을 지켜주고 영토를 지키고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달라. 이게 얘기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 영토가 외국인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영토를 외국에 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제주도 벌써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요. 서울 쪽도 빌딩들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지켜달라. 그 다음에 국민을 지켜달라. 국민.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도 보면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민에 우선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하고 뭐 똑같이 한다 그러고 하면 불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선이 똑같이가 아니고요. 더 차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대출 같은 것만 해도 우리 자국민들은 대출 제한이 아주 엄격해졌는데 중국이든 자유로워져서 대출 받아서 건물을 사들이는 퍼센티지가 지금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그거는 이미 한마디로 그 사건만 그냥 본다면 이적행위예요. 그럼 이적행위죠.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어디 가서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주권 국가로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꼭 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도 역시 이 총회나 연합회는 교회 편들어라. 편들어라.
그리고 기독교 방송도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방송 역시도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맞아요. 입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연합회도 우리의 입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왜 정부 밑에 들어가서 오히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성도들 보고 희생을 요구하느냐? 그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가에 부탁하는 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켜라. 아멘. 네? 지켜달라. 그리고 교계 단체들을 보고 이 얘기는 개교회 어록에 일일이 다 대꾸 못하고 약자니까 그 큰 교회나 아니면 교단이 개척교회나 대변자가 되어달라. 지금 뭐 폐쇄되고 고소된 교회 있잖아요. 많아요. 그거 총에서 다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찾아가고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다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좀 내가 이번에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정치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국회도 있고 또 뭐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를 위해서 거기에 파송된 줄 알고 한국교회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바다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외면하게 되면 그때는 뭐 알아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안 되죠. 혼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신 목사님 교회도 이제 소송 걸렸는데 뭐 벌금 300만 원. 솔직히 신 목사님한테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교회도 저희 교회도 이제 소송이 두 건이 좀 진행 중인데 뭐 까짓 돈 내려면 되고 소송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것도 내면 그렇죠. 돼요. 그런데 사실 작은 교회들이 소송에 걸렸을 경우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울산 제1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거기는 울산시에서 구상권을 3억을 청구를 했어요. 3억. 그래서 제가 일단 예자연 쪽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도록 했는데 이런 경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법적인 소송도 좀 해결을 해주고 개입해서 아니면 교계 차원에서도 이런 교회들 대상으로 좀 도움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소송비를 좀 대준다든지 벌금을 대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전면에 나서서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좀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교계는 교회를 위해 해야죠. 그렇죠. 목사님들을 좀 힘이 나도록 도움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너무들 교단이 잠잠해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좀 뜻이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자연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우리 안 목사님도 같이 들어있고 앞에 실행위원으로 이제 저와 손영범 목사님 또 대전의 박경빈 목사님, 부산의 이명문 목사님이 이제 실행위원으로 해서 지금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0교회, 그러니까 15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총리실에 부당성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냐? 데이터를 뽑아달라. 근데 지난번에 2월 1일 날 방역대책본부에서 예배 중에는 감염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1년 동안 쏘갔잖아요. 맨날 교회발인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 개인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한 달 만에 돌아온 게 알려줄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한 15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니고 김은기지. 아니 어떤 교회가 방역을 안 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어려운 교회가 방역이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체온계하고 소독기를 주겠다 그래서 500교회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것도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서 500개 교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진짜 방역이지 통제가 방역은 아니잖아요. 왜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 방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국민 아닌가요? 교회도 국민이잖아요. 지금 한국계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숨하시냐 저전자만이냐 절방만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을 움직이는 통로가 기도이고 한국계 미래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운동. 미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말씀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천막을 치고 9번 이사 와서 이사해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누가 특별히 헌신한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도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계를 위해서 1000일 24시간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참여하는 분이 2차 기도회 때는 1004명이 참석을 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저기 통계를 보니까 229일째 53,523회가 참석을 했거든요. 이 기도 운동만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바꾸어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옛날에 신학교가 학교 교육비 인가받아라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렇게 됐거든. 과거에.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사람 필요 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학교 뽑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운동을 하는데 기도 운동은 무리 안 지어도 돼. 엘리야 한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전국 지역마다 교회마다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면 거기에 이제 담력이 생기거든요. 담력이. 그거를 아니까 크게 기도하지 마라. 보이 매지 마라. 소그룹 하지 마라. 찬양대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내부를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를 다시 한번 세무 쪽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그 헌금 흐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 같이 또 활용하는 것도 좀 힘들 거예요. 교회마다. 그렇게 하니까 개척교회마다 다 기도 운동하는 거. 그리고 기도원도 지금 몇 명이라도 기도 운동 시작하는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화분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 목숨을 거시는 분이고 그 바알에게 무릎을 취하는 7,000명처럼 7,000 기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계세요. 그것도 좀 나눠주세요. 그것은 이제 무작위로 이제 전화번호를 주면 그분들 7,000명에게 기도 제목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7,000명이 동시에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또 누가 이 교회가 폐쇄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기도 도와줘야 된다. 뭐 또 이제 그런 거를 문자로 날려주면 이제 그거 보고 7,000명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몇 분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작년 5월 22일 날 출발한 게 하나 있어요. 정오의 1분 기도. 그러니까 12시 딱 되면 알람을 맞춰놨다가 알람이 울으면 1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차 타고 가시다가 차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차 타고 운전하고 가요. 근데 12시 벨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돼.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될 수 있는데 또 감아도 되고 일하다가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느냐면요. 제가 도미니카하고 IT에 세미나를 갔어요. 집회하고. 근데 이제 도미니카에 우리 선교사가 있었고 도미니카 선교사가 IT까지 이제 카바를 하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숙소까지 가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핸들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거기 도미니카는 스페니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정오에 1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도미니카를 살렸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티하고 도미니카는 한 섬이에요. 제주도 거치는 섬인데 큰 섬이죠. 근데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아이티고 한쪽은 도미니카야. 지층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진이 났을 때 아이티는 완전히 쑥밭이 돼버렸잖아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미니카는 집도 하나 넘어간 게 없어요. 지진이 같은데. 똑같은데 지층이 같은데도 그러면서 기도가 이걸 살렸다는 거야. 그때 도미니카에서는 선교사하고 교인들하고 목사들이 매일같이 정오에 1분 기도를 했대요. 태풍이 오다가도 그 기도 소리에 가버린대요.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국가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포해서 지금 수만 명이 이걸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는 몰라요. 서로 자기네끼리 우리 정오의 1분 기도 나라를 위해서 하자. 그 기도 제목이 딱 4가지예요.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세요.
한미동맹 지켜주세요. 이 한미동맹 깨지면 이것도 깨지고요. 그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지켜주세요.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거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가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회 회복시켜주세요. 그렇지. 이 4개를 놓고 1분 동안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12시에 알람 맞춰놓으세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퍼나르세요. 하자고 얘기하세요. 나중에 진짜 1000만 명이 12시가 딱 되면 스톱하고 기도를 한다.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그렇지. 혼자는 1분인데 10명이면 10분이잖아요. 100명이면 100분이에요. 1000만이면 1000만 분이면 1년 이상 기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운동이 자꾸 확산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회가 24시간 기도 운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 운동도 필요하고, 기도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숨 쉬는 게 늘 필요한 것처럼, 기도 운동, 목사님도 많이 정기하시고, 목사님도 정기하시고, 저도 정기하면서 하여튼, 기도 운동이라면 열심히 해봅시다. 예. 사실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좋은 건물도 없었고, 학력도 높지 않았고, 경제력도 낮았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도가 정말 뜨거웠잖아요. 새벽 기도, 산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이 붙고, 성령이 불이 붙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설교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복도 주시고. 근데 지금은 재반 여건이 다 폼이 나는데,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약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거든요. 아까 목사님 이제 기도와 이제 담력하고 담대함하고 연결을 하셔서 말씀하신 이 내목이 있었는데, 실제로 왕도 떨고 신하 떨고 장부 떨고 군인 다 떠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한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한 거,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다니. 그 계집종 앞에서 떨던 베드로가 권력 잡에서 담대하게 말했던 것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제 두 분 목사님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기도 불만 붙어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은 진짜 이게 권력 앞에 또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쫄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본질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요게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나누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시청자들께 이 얘기를 좀 나눠주시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 회복돼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심화보 목사님이 기도 제목 4가지 말씀하셨지요. 그거 마음에 저도 새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새기고요. 교회마다 기도 운동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그런 게 되고, 제발 좀 한국교회 나무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나무래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보면 자신들이 한국교회인데 누굴 나무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모두는 다 회개하고 하나 돼서 풍랑맞는 대한민국을 잘 보호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잘 되도록 저 헌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약 1시간 동안 함께 같이 귀한 말씀 나눴는데, 우리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나라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회복하는데 여러분들도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정오 4가지 기도,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세요, 한미동맹 지켜주세요, 자유시장경제 지켜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이 4가지 기도를 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진짜 엄청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권 목사님 하신 대로 6.25 때 한국인은 전국 교회가 6.25 기념을 하나님 불쌍히 함께 기도하고 또 전 기독교적으로 이 기도운동을 펼쳐나가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오히려 새로워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선교 한국으로 뻗어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의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